할렐루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전과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네. 의자를 한 줄 더 놓았더니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자를 새로 놓으면서 나름 이 의자를 옮기는 게 좀 무거운 의자인데 이게 무거운 것 옮기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힘차게 성장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은혜의 볼멘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흥은 너무나 좋은데 자리가 좁아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 은혜의 볼멘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참 나오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벌써 아주 꿈이 크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벌써부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께서 주님의 앞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여러분 이 놀라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는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냐면 이 교회는 사회의 어떤 기관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성령론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전통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약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별명이, 성령님의 별명이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이복 누이들에게서 눌렸다가 나중에 이게 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만 이게 언급이 되는, 그런 교회 장로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언급이 안 되는 이런 참 신데렐라라고 하는 참 희한한 별명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목사님들에게서 말씀을 들으셨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8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248번이 나와요. 도합 합쳐가지고 300번이 넘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이런 몇 주간의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특별히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받으셨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과 하나는 내적,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으셨는데, 특히 성령께서 외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으셨느냐, 성령 받는 것이 마치 귀신 받는 것과 동일한 이런 오해를 받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어떤 귀신과 동일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영어로 성령을 말할 때 홀리 스피릿 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고, 귀신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더러운 짓을 하고,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의 순수한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진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귀신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적인 오해는 뭐였냐면,
이 성령의 정의를 뭐라고 잘못된 정의를 내렸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다. 근데 이렇게 잘못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로 잘못 오해하는 이런 실수를 범함으로 초대교회에 우리 이 세계 역사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아리우스주의자라든가 또는 뭐 사벨리안주의자 같은 사람이 이런 성령을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잘못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아주 올바른 성경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전기가 대화를 하는 거 봤습니까? 에너지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성령은 특히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 때로는 성령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분,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신성의 본질을 이루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령 시리즈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몇 주간의 성령 시리즈의 목표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그동안 잘 몰라 멀리 떨어져 지냈던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번 성령 시리즈의 진짜 목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제 이런 성령과의 교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사진입니다. 1980년도 부근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가서 대수로로 공사를 한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여러분, 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이 덮인 사막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하게 큰 사하라 사막이 그 나라 거의 전체를 덮고 있어가지고 거의 나라를 구경할 때는 거의 모래뿐입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 나라에 석유 자원이 있는가라고 시추를 하다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막 아래로 지하 500m 아래에, 그 500m 아래 들어가 봤더니 1만 년 전부터 모여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수가 강물처럼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강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막의 500m 아래까지 막 파내려가가지고 거기에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펌프 연결한 그 이제 펌프에다가 무려, 여러분, 저 지금 리비아 대수로 공사 4,000km 공사예요. 4,000km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하는. 다음 화면 볼까요? 진짜 여러분, 저기 옆에 뒤로 사막이 보이시죠? 정말 사막에 이런 샘솟듯 솟아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메마른 땅에 물이 막 펑펑 솟아나는 이런, 이게 여러분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참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대수로 공사의 이 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죄의 이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또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철폐를 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승리를 진짜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질병에 고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박살을 냈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난과 환경의 저주 가운데 뒹굴고 넝마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됐는데 우리는 왜 그럼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리비아 사막 아래 500m에 물이 흐르고 있지만 연결관 통로가 없어가지고 리비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다가 사막으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관이 연결됨에 따라 여러분 리비아에 있었던 수많은 사막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농사가 되고 나무가 생겨지고 여러분 동산이 생겼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자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예정하시고 은혜를 계획하신 분,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이라고 부르는, 제작자가 제작한 그 핸드폰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구현되게 적용되게 만드는 어플라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어플을 눌러야지 이게 작동이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어플라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공급자, 주님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었어도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리비아 사막에 사는 메마른 심령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관이 연결이 돼서, 관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들고 오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여러분 인비테이션,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느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무엇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참 어릴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잡고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성경의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여 좌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하지 못한다. 이게 항상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뭔가 못한다는 이런 좌절감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히 이 20살 무렵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앙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신앙 포기를 선언했어요. 물론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같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안 나타나시면 주님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포기를 선언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을 포기를 선언했던 건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확실히 보여서 그래요. 아니, 적어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니, 자녀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단칸방에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가 이 자녀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외면하고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여러분, 제가 최근에 홍제동 한번 다녀왔는데 그 어릴 때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골목을 지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이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지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였어요. 지하. 들어갈 때 입구에 불을 켜자 이게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골목 같은데 방이 한 몇 개 이렇게 지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단칸방에 저희 5 식구가 살았다니까요. 단칸방에. 등치나 작아야지 말이지. 그 단칸방에 쌀이 떨어졌어요. 한 달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던 어떤 권사님이 보은이네 쌀 떨어졌다고 어느 날 진짜 말도 안 했는데 쌀을 들고 오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어릴 때니까 그냥 추억으로 넘길 수 있지만 20살이 됐는데도 안 펴요. 남들은 다 좋아진다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그래도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막 빌딩을 며칠을 짓고 하는데 우리 집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20년을 불렀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술? 제가 그 시절에 좋아했던 술 이름이 매취순이라는 매취순 혹시 아십니까? 매실맛 나는 매취순. 제가 그 당시에 그 술 사가지고 저기 여수 오동도에서 그냥 바람 쐬면서 회 한 살이 떠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의 제목이 현진건 씨의 술 권하는 사회, 이런 책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회는 진짜 술 권하는 사회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끊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했던 사랑하는 술 친구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예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성령 받은데 열심히 쓰지 내가 그냥 애쓴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술 친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기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실제로 4, 50년 술 친구 하다가 지금 술 끊어지신 분 있습니다.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일단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저기압에서 얼굴이 고기압으로 싹 바뀌어요. 그냥 항상 이 이마에 그냥 내천자가 새겨졌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상 폈다. 딱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체험한 사람의 얼굴 확 펴버립니다. 왜? 마음에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인생이 즐겁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악한 놈이 찾아오면, 이 원수가, 에너미가, 이 귀신이, 이 나쁜 놈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빼앗고 미움을 불어넣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어요. 마음에 아주 증오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지금 어디 있을까?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의 이 미움의 자리에 사탄이 지금 좌정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막 욕설을 퍼붓는 내 입술 위에 마귀는 앉아 있습니다. 미워하고 남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미움과 저주와 증오의 자리가 바로 사탄의 보좌예요. 저는 여러분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화문 이 보수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신앙 양심상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가시는 분들 죄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하나 방식이 잘못됐다. 이해는 하지만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대를 증오와 욕설로 꺾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집회 가면 상대를 막 증오하고 욕설하고 막 이북으로 막 보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막 그냥, 그래서 막 욕하면 좋아가지고 막 북두들기고. 저 영상 굉장히 자주 봐요. 왜냐하면 혹시 좀 돌이켰을까봐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여러분, 이 증오와 욕설과 분노로 상대를 꺾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발상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사회주의의 그 에너지예요. 뭐냐면 인민의 분노가 혁명의 연료로 사용된다라는 게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증오를 표출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일들은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두세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게 진보로 보수냐 이것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맨날 관계를 부리는, 우리를 막 댓글로 욕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장구 쳐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나가겠다. 이거는 여러분 악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성도 여러분, 인터넷 댓글 달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댓글 달 시간 하시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댓글은 진짜 안 다는 게 좋습니다. 댓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말 다 욕이라도 한마디 쳐줘. 사실 저도 막 욕이라도 한마디 붙고 싶은 마음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충동과 유혹이 듭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면 일단은 그냥 예수님 로마 황실 문 열고 발로 차고 카이사르 황제 그냥 뺨 따고 한번 때리고 그 보좌에서 그냥 제껴놨을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운동이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당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힘이 없어서 당하셨겠습니까? 그게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요. 욕하고 저주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게 상대를 이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멀고 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의 기독교가 서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왜 원자탄이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폭탄. 여러분, 왜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 그 동인동신이라고 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사랑하는 똑똑한 아들 둘을 인민군이 죽였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같이 총 뺏어서 쏴버렸을 것입니다. 절대로 전 용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여러분 용서하고 뭐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제가 여수 애왕원에 다녀왔었습니다. 전에 그 아드님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유복자 아드님이 아버지의 이 업적을 기리는 그 박물관에 계시는데,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인 거예요. 보복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참 기리는 것은 그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세가 진짜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기독교가 바르게 나아가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을 가져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주님의 지혜와 명철, 주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뭔가 짓고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 받으면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카이스트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이스트 나온 분들이 대부분 과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하지 않으면 과학고등학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해가지고 과학고등학교 가서 그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 카이스트를 들어가는데 카이스트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또 거기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막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게 카이스트를 들어가셨던 분이, 안타깝게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셨던 분이 그 자기의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한계를 절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 두 가지로 참 저를 놀라게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이제 나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이 서울대학교에 무슨 과냐면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저처럼 이게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참 저분이 어떻게 또 수학과를 선택했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서울대학교에 아마 수학과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의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구나. 혹시 여러분 자녀 너무 공부 못한다고 꾸지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자녀 꾸지람하기보단 여러분이 옛날 그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신 분이 맞나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좀 덜 꾸지람하지 않을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수학과를 나오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수학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 딱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말을 항상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학 갈 정도로 공부를 항상 전교 1등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성준아 국어책 읽어라 이러면 이건 이제 완전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말 떠듬 읽으니까 막 이제 그 시간 놀 수 있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등어리에 막 땀이 주르륵 나는, 참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너무나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참 수업 시간에 일어나 책 읽으라고 하는 것만큼 슬픈 시간이 없었대요. 우리 때 실제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대요. 내가 너를 참 주의 종으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서울대학 가시기 전에 그냥 진작에 그냥 목사로 부르셨으면 이렇게 고생도 안 하셨을 텐데 그 미국의 박사학위까지 받으시는 이 양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하나님 얄궂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래요. 법대 가기 전에 그냥 미리 부르셨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꼭 가고 나서 부르신다고요. 이게 뭔가 이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참 때로는 얄궂으실 때가 있다. 참 그런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근데 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순종하셨대요. 근데 문제가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겠는데 도무지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뭐예요? 항상 이불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항상 말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그냥 말 떠듬떠듬하면 주님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막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꺽지를 안 하셔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순종하라. 실갱이를 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처음 강대상에 탁 섰던 날이 왔답니다. 오늘 틀림없이 말 떠듬떠듬하여서 성도들 다 마음에 시험 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각오하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분의 말에 의하면 혀에 하나님께서 버터를 착 발라주셨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막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냥 땀이 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혀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 천국산 버터를 한번 쫙 발라주셨대요. 말을 하는데 첫 마디서부터 막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설교하다가 이거 지금 꿈꾸는 것 아닌가? 라고 지금 이제 착각을 했대요. 근데 이 상황에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 평생 봐왔던 남편의 모습이 맨날 말 한마디 하려면 떠듬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는데 막 그냥 근데 남편이 예전 모습이 아니고 그냥 유창하게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부인이 제일 먼저 나가지고 남편 볼때기를 꼬집더랍니다. 당신 맞냐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떠듬이라고는 한 단어도 없어요. 얼마나 유창한지 그 교회는 이제 이분이 좀 배우신 분이다 보니까 교회 막 엔지니어 출신들이 막 그렇게 막 30 젊은 막 말씀도 좀 굉장히 프로파운드해 깊어요. 막 그리고 이게 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로지컬해. 막 논리, 막 교리 설명 잘하시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더듬이어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유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 담장을 넘어갈 수 있으면 왜 주일 아침에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약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상징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징물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 이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여러분 다 상징물인데 뭐의 상징물이냐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있다라는 성령 임재의 상징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임재의 상징물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불, 세 번째 생수, 네 번째 기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 바람, 불, 생수, 기름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역사는 이 각각 이게 여러분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 패키지로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하나님의 이 상징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바람을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루아흐가 뭐로도 쓰이냐면 영으로 쓰여요. 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꼭 바람 같은 역사를,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부는 현상이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이 바람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람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참 이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항상 왠지 모르게 그냥 우울한 느낌이 그 사람 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항상 뭔가 부산해 보이고 뭔가 이게 집중이 안 돼 보여요. 뭔가 흐트러져 보입니다. 항상 뭔가 흐트러진 느낌이 그 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얼굴이 항상 굳어 있고 얼굴에 분노가 차 있어요. 뭔가 분노가 그를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 마음속에 막 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덮였던 우울함과 부산함과 분노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덮였던 이 기단을 하나님의 성령의 동풍으로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덮었던 기단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기단이 얼마나 센 역할을 하냐면 겨울에 우린 대한민국 땅에 시베리아 기단이 덮어지면요, 그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다 추워요. 그 집안에 마귀의 영이 딱 덮고 있으면요, 그 집안은 거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 우울하고 뭔가 마귀에 눌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었던 우울함, 각 개인에게 있었던 이런 눌린 분노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동풍으로 몰아내 주시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고 희망찬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상징이 뭐예요? 불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불이 임하면 모든 악을 소멸하게 되고, 여러분, 불이 임하면 원석에서 그 찌꺼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원석에서 찌꺼기를 뽑아내가지고 더 온전한 금과 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의 책망이 일어요.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예전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구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 볼 것 없다. 세상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변화받은 증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혈기방장하고 내 비위 건들면 가만히 두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여러분, 자존심은 상대적인 우위감이에요. 쟤랑 나를 비교했을 때, 쟤랑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이뻐.
쟤랑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잘 살아. 쟤랑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네.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우위감이 자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비교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데서 시작하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생기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심은 꺾여지고 자존감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항상 센 거예요. 누군가를 항상 비교해야 돼요. 예전에 저 같으면 여러분,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그 조종환 목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간증하는, 지금 뭐 300명 내지는 500명 성도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평택에서. 예전에 저 같으면요, 아마 자존심으로 비교했으면, 아니 내가 지보다 대학도 잘 나왔고 내가 지보다 인물 잘생겼고 아닌가? 여러 가지 이거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런데도 지금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쟤는 뭐가 잘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500명 성도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됐는가? 참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제 인천고등학교 나왔던 제 친구가 이게 참 번듯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것 정말로 축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또 같이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합니다. 왜? 그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목회자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뻐해야지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항상 불만과 불평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면 정말 여러분 좁은 길을 걷지만, 남들과 같은 타워 팰리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하지만, 남들과 같이 번듯한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그래도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고 주님의 귀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대학 잘 나온 사람만 사랑하고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도리어 나에게 더 큰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생명수 샘물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기름은 힘인데, 우리 교회 요새 좋은 차들 많이 있습니다. 에쿠스도 있고 혼다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오면 뭐합니까? 그 차 속에 기름이 없다. 제가 언젠가 큰샘 집사 태우고 행주대교 건너가다가 대교 중간에서 갑자기 기름 앵꼬가 나가지고 정말 가다가 다리 위에서 차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기름이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큰샘 집사 광영고등학교 신월동까지 걸어가다가 이제 택시 타고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셔요. 특별히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시냐?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에너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항상 관물대 앞에서 이등병 때부터 항상 기도하고 잤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항상 관물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참한테 얻어 맞은 날도, 아무리 괴로움을 받았던 날도 꼭 반드시 관물대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 군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어두움에 눌리지 않고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대할 때 관물대 앞에서 기도하는 형제가 15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 기도하고 자라. 제가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서충 병장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서충훈 병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도 피하게 하시고 그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예언하는 것마다 다 맞게 하시더라. 막 소문이 그냥 우리 포대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지고 막 다른 부대에 있는 막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해달라고 막 소문이 막 퍼져서 굉장히 군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여러분, 저를 보고 군대에 있었던 여러 형제들이 자기 전에 관물대에 기도하는 형제가 15명이 생겼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취를 남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욕먹기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말 끄집어냅니다. 세상은 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덴티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죠.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깜짝 놀란대요. 너도 집사냐고 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그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름으로 바르셔서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름은 또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은 축복의 통로다. 리비아 대수로를 연결했던 그 관, 그걸 떠올리세요. 그 모래 아래에 500m 아래 물이 있었지만 대대로 사막에 살았지만 관이 연결되고 나니 더 이상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꽃동산으로 변화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님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체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